작년 말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안국제공항에서 고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고 이후에 이 사고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 모두에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또 안타까움이 전해지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알려진 이 사고의 최초 원인은 조류대와의 충돌로 인해서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도중에 활주로 끝에 있는 또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대형 인명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죠. 자, 그 당시 저는 사고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로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고 희생자 중에 40대 여성 A씨는요, 고등학생 딸 2명과 초등학생 아들 1명과 이제 곧 팔순을 맞게 되는 아버지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여행에 A씨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A씨의 언니 가족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9명의 일가족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아주 참담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의 그 남겨진 가족은 바로 A씨 남편만 홀로 남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9명의 가족을 잃은 그 남편은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괴롭히게 될까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또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이 빅 트라우마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인해서 그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았지만 2차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다녀왔는데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비행기 탑승이 이번에는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바로 2차적 트라우마가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청주공항은, 보도에 따르면 청주공항은 이 무안공항보다 활주로가 짧다는 기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청주공항 하늘에 새떼들이 날아다니는지 안 날아다니는지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 웃을 게 아니에요. 예, 예. 또 비행기가 착륙할 때요, 그 소리가 크거든요. 바퀴가 땅에 닿을 때 꽝 하고 닿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 더 조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의 분들 보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놀래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트라우마는요,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고 작은 트라우마나 또는 마음에 남아있는 큰 상처가 우리 자신을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셔야 되는 거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라우마가 해소되어서 아무런 아픔 없이 또 아무런 슬픔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죄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트라우마와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모세의 이야기는 무척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의 칼날을 피해서 늘 움츠러들고 숨어 지냈던 모세는 그 모든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확실한 문제 해결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거리낄 것 없이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까지 찾아온 형 아론도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또 알려주게 됩니다. 40년 만에 만난 형제끼리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야, 모세야, 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너 찾아준 줄 알아? 응? 야, 소식이라도 좀 전하고 살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형 아론이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0세가 넘은 이 두 노인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분명히 흘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은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동포 장로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또 이적도 직접 행해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출애굽의 계획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해준 말을 듣고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인해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구나. 이제 우리도 이제 해방되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4장의 끝부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루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5장에서 나누게 되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와 첫 만남을 갖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나 바로가 그 말을 쉽게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듣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외면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가? 나는 여호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 썩 꺼져버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백성들의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지푸라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야, 쟤들한테 지푸라기 제공하지 마. 노예들로 하여금 직접 지푸라기를 모아서 벽돌을 구워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자, 그 후로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고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바로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가 와서 고한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야, 모세, 너 아론 니들 알지? 걔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텐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냐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 백성들의 항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청해서 했던 일도 아니고 또 오직 일방적으로 모세가 찾아와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더욱 모세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이 백성들의 호소와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모세의 생각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나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는 거죠. 네. 그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했다면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지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이라도 돌아설 수 있도록 마음을 녹여주시던지 하면 좋을 것을 더욱 일이 꼬여서 더 힘들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왕에 대한 인심도 잃고 백성들의 인심도 잃게 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더욱 원망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모세의 답답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아니, 거봐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왜 억지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형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야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형통하게 그냥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대요.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언제 주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바로 언제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없으실 때가 더욱 서운하고 속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냐는 거죠. 왜 저한테 반응을 안 하시는 겁니까? 뭐라도 좀 사인을 주셔야지요. 길을 열어주셔야죠. 왜 길을 다 막아놓고 이러고 계시냐고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몰아닥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속상함이 묻어났어요. 자,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배 타고 같이 가자 말씀하셨고 그 배에 타서 가고 있는데 왜 광풍이 몰아닥쳤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자라면 이런 일쯤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풍 저리 가! 한마디만 하시면 물러갈 텐데 왜 그대로 놔두시냐는 거죠. 그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꽤 됐지만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개척의 명령을 받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발목을 확 잡아버리셨어요. 언제요? 코로나 때. 네. 개척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모든 교회가 스탑, 정지됐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자,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요, 광풍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배 위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더 속상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서 딱 버티고 계셔서 모든 고난들을 막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섭섭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야, 해도 너무 하신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와? 잠이? 아무리 주님 피곤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 이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 아무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광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자주 경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실패와 좌절을 수도 없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올 수 있다. 복을 받는다. 그 말에 속아서 교회 왔는데, 아니 무슨 복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나. 너무 속상하죠. 너무 고통스럽죠. 왜 지켜주시지 못하나. 지난주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속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안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님. 귀한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의 쓰라린 잔을 들고 고통의 밤을 치새우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복 받는다는 말만 외치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복 받아. 그러니 예수 믿어.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이렇게 속아서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예, 교회 다니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구원의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 소망을 둔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복은 또 따로 있잖아요. 뭐 물질의 복도 좀 얻었으면 좋겠고, 건강의 복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 제가 몸이 아픈데 좀 몸 좀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마음이 힘든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교회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왜인걸? 눈에 보이게 효과가 없네. 내가 속았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예,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어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노랫말 하나하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시련, 고난, 역경 많이 겪으셨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을 일이 아니고 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망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예.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적인 평안함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섭리하심과 또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시면 아, 이거 별일 아니구나. 뭔가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왜 아무런 응답도 없지? 나 혼자 조급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 생각은 왜 못 하세요? 아, 그럴 만한 뜻이 있겠구나.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막 깨우고 싶잖아요. 주님, 주님 뭐 하세요? 죽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죽겠는데 잠이 와요 잠이 지금?
막 깨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냥 깨우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광풍이 불기보다는 순풍만이 있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이에 우리에는 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맨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울고 살아요. 나 마음이 상처받았어. 나 괴로워. 교회 안에서 그것도 상처받았대.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작용입니다.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생기냐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좀 살게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런 약한 모습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나에게 광풍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내적인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는데 자식들은 어떨까요? 자식들도 당연히 부모 따라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평안한데 자식들은 막 분주하고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우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이렇게 힘들어? 오히려 혼나죠. 때려야죠. 야, 부모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식이 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도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자면 돼요.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겁니까? 밤새 고민하는 거죠.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주님은 푹 주무시고 계실 텐데 우리는 잠을 못 자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주님 따라서 같이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예. 불면증 떠나가라. 예, 불면증 떠나 보내셔야죠. 예. 푹 쉬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 도대체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잠이 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신뢰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잠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나?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나? 우리 옆 사람 있으면 손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느껴질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문제는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안 계셔. 그 마음이 드니까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걱정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잠 못 자면 모든 게 다 다운이 됩니다. 건강도 안 좋아져요. 주님이 여러분과 손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두려움에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하나하나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낙심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그 딸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을 먼저 물리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상집 분위기를 돋구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슬프게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즘에는 아이고를 안 하면 또 안 된대. 어르신들은 아이고를 누군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초상집 분위기를 더 돋궈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더 이상 피리 불지 마. 애곡하지 마. 예. 자, 먼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그 상황에 눌려있는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딸을 살려내시기 전에 눌려있는 환경을 먼저 없애주셨다는 거죠. 예. 늘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좌절과 그 무서운 절망의 마음부터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듯이 초청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우울한 분위기. 안 좋습니다. 뛰쳐나오셔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나누고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그분을 통해서 또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전염이 됩니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딱 교회에 와보면 이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그러면 보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분위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목장 모임 할 때도 서로 좀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닥여주고 위로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막 지적질하는 분위기, 예? 평가하는 분위기,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살았어? 힘들지 않았어? 잘 이겨냈네? 수고했어? 애썼어? 오늘은 너무 이뻐 보인다. 원래도 이뻤지만. 그러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면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환경을 바꿔내십시오. 피리 부는 자 쫓아내십시오. 애곡하는 자 쫓아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진정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뿐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절망의 시각이 아니라
희망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소연하지 마시고 주님 좀 상황이 안 좋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눌려있지 마십시오. 눌려있지 마십시오.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만 믿고 눌리지 말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소리쳐 외쳐 내 복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이 몰려와도 별거 아니야.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셔. 그만큼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힘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